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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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쉬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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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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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77쪽 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고 야곱이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9절 보세요.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저한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달라. 원어 성경에는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Plea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예요. 제발 그들을 내게로 나오게 해라. 왜?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반대로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제일 많이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열심히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자녀들을 저주했어요. 이 육실할 놈. 육실이 뭔지 아세요? 몸을 6토각 내서 죽일 놈, 이런 뜻이에요. 우라질 놈. 우라는 오라에서 왔어요. 오라는 여러분 오라를 받으라, 그런 거 있잖아요. 수갑을 차는 거예요. 이렇게 밧줄 차서 오라를 받으라 라는 말에서 우라질 놈은 감옥 갈 놈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육실할 놈, 우라질 놈, 또 별별 상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저주를, 아니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써왔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그 저주를 끊고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해야지요. 나한테 그냥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 사용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하여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아요. 인정 욕구가 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갈망하는, 칭찬을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닌데 그저 사람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에게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말을 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나는 아니야. 네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어디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겉으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할 때, 멸시할 때, 조롱할 때 쓰는 게 있죠. 믿음의 방패, 반사. 그거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나는 아니야. 사람을 잘못 봐도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나? 이렇게 그 모든 저주와 멸시의 말을 여러분 막아낼 수 있는 힘,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명절 때
자녀들, 손주들 만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민족의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사람, 이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대요. 그걸 계속 저한테 어렸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그 할머니가 해주신 한마디에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있을 때 그거 견뎌내더라고요. 제가 견뎌내더라고요. 제가 이겨내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이민족의 모세로 쓸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수 있는 힘을 그 한마디의 축복의 말에 있다는 걸 그때 절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만날 때마다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하세요.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에게 걱정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근심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야, 너 이래서 걱정이다. 야, 너 시집 못 가서 걱정이다. 너 취직 못해서 걱정이다. 너 이래서 걱정이다. 저래서 걱정이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는 말을 입에 내뱉지 마세요. 네,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입으로 다 하려고 드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치렀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걱정하는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니까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손주들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제 야곱의 눈이 카바드, 어두워서, 어둡다 뜻은 흐릿하다, 또 그 희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백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백내장으로 눈이 잘 안 보여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가서 하나하나 그 할아버지에게 손주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꼭 안아주고 또 볼에 뽀뽀해주고, 그리고 나서 11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다 여러분 팔날입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 얼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다 보게 해주셨어요. 11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흰내예요. 보라,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봐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걸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아느냐? 저희 할머니가 쌀집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제가 저희 할머니가 남부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어요. 국수도 만들어서 팔면서 제법 규모가 큰 쌀가게를 하셨는데 그 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쌀을 이렇게 부으면 이게 수북히 쌓이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툭툭 쳐요. 양옆을 툭툭 치면 쌀이 쑥쑥쑥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이웃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덮어줘요. 다시 준비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한 믿음의 그릇에 누르고 콱콱콱 눌러서 그리고는 다시 탁탁탁 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대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세 가족 중에 한 분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1조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니까 11조 잘 모르잖아요.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언니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언니가 다른 부분은 잘 가르쳐 주는데 11조는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도 11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기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고쳤지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희 가정은 10에 몇 조를 드리죠. 그럼 그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11조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어떤 가정이나 문제를 놓고 재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11조 드리는 가정이면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 11조 드리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물질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11조에 관한 간증은 참 많잖아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월급을 다 은행에서 보내는데 옛날에는 봉투로 줬잖아요. 그래서 봉투로 줄 때 직원들 월급을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소중하게 다룬다고 했는데 그만 흘리고 말았어요. 거리에. 한참 가다 보니까 월급 봉투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자전거를 돌아가서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거기 한 곳에 흘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봉투를 밟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주워서 열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봉투가 큰 게 두툼한 봉투가 떨어져 있는데, 누런 봉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안 주워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도 밟고 가면서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열어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는 그 회사 사장님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11조 드리는 어느 회사 장로님은 회사에 불이 났어요. 겉이 다 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안은 하나도 안 탔어요. 안에는 여러분 유독가스도 있고 위험한 것도 많아서 그 안에까지 불이 들어갔으면 폭발해서 공장이 다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그 겉은 탔는데 속에 불이 안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해요. 소리도 안 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탁 손을 드세요. 그리고는 착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표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항상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사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사세요. 그것처럼 확실한 복을 받는 길은 없어요.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고 11조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확신해요. 11조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안 하신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교인들 생각해서 11조를 못 가르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다른 곳에 나와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11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뭐라고 야단 쳤느냐. 아니, 목사님은 교인들 물질적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못 가르치겠대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교회가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어려울 교회가 아닌데 어려워요. 힘들 교회가 아닌데 힘들어요. 위치도 그렇고 교회 규모도 그렇고 어려운 교회가 아닌데 어려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11조를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분명히 믿어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자기는 이 어려운 성도들한테 11조를 강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끝내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의 자리, 늘 순종의 자리에 서는 주저없이 담대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궁핍이 끝나고 모든 부족함이 끝나고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고 풍성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풍부에 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서고 또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